3장 한번.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16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늘이 쫙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개천이라 그러죠. 개천절. 10월 3일이 개천절이죠.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런데 아마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또 어디 나와요.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게 계시록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찾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그 계시록 저 뒷부분에 가면 그 하늘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는데 여기는 15장인데 15장 5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열리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지금 그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문을 열고 예수님 오시는 어떤 장면이고 여기에 이 16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 건 여기는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그 먼저 하늘이 열리고 그런 어떤 대목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영인데 이 아버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자기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쭉 이렇게 가시다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성령이 나와요. 성령.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 성령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당신도 영이세요. 그냥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을 우리가 삼위일체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하나다. 그래가지고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령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보혜사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보혜사. 예,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어떤 분인데, 이 다른 보혜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보혜사이시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하나의 보혜사인데, 또 하나의 다른 보혜사가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을 가르치실 때 다른 보혜사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은 두 분 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범죄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있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건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이제 성령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이 성령에 관한 구절을 쭉 이렇게 찾아보면 그 로마서 8장에 성령에 관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리고 이제 구약에 이 사사기나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뭐 삼손에게 임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뭐 기도원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레위기에, 우리가 오늘은 레위기를 한번, 레위기 4장을 한번 펴봅시다. 레위기 4장에, 자, 레위기 4장을 한번 이렇게 펴 놓으시고, 이 3장은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은 속죄제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3장 16절 한번 봅시다. 3장 16절 17절. 제사장은 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에 여러분, 이 화목제 제사에, 이 화목제 제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름이에요. 기름. 예.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담불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양 안에 있는 기름, 뭐 간에 붙어 있는 기름, 뭐 콩팥에 있는 거, 뭐 이렇게 꼬리에 있는 거, 이 짐승 속에 있는 이 기름을 태우는, 그래서 태운다고 해서 화제죠.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가지고 화제인데, 이 기름을, 제사장은 그 기름을, 모든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자, 피도 뿌리지만,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살라서 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해가지고 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기름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화목제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 버렸죠. 원수지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원수가 된 이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리셨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그의 영을 주셔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자, 거기에 9절, 3장 9절 한번 보십시다.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기서 화목제의 희생은 뭐 양으로 드릴 때가 있고 뭐 소로 드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나오죠.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이 미려골이란 건 꼬리뼈죠. 꼬리뼈, 이 양의 그 꼬리뼈를 가리키는데, 그 미려골에서 베어낸 기름진 꼬리. 여러분, 이 꼬리가 기름기가 많은가 봐요. 꼬리 괜찮아요. 꼬리곰탕. 응? 이 꼬리, 그죠? 꼬리에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름진 꼬리와,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 이 내장에, 창자에 기름이 많이 덮여요. 모든 짐승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장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어 같이요.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이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이 있고 내장을 덮는 기름이 있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 기름과 두 콩팥. 여러분, 이 콩팥은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이 콩팥이. 이 콩팥. 그죠? 그래서 이 기름을 태울 때 꼭 콩팥을 같이 태우는 이유가, 이 콩팥 안에는 기름 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 위에 기름은 콩팥 위에 또 기름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리고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여러분이 우리가 허리에 보면 이 잡히는 게 있잖아요. 허리에 기름기가 이렇게 잡히는데, 이 기름이 바로 그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에 해당하는 거죠. 허리에 있는 기름이고,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거풀. 이 간에도 기름 거풀이 덮여 있어요. 간에도 기름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런 게 우리 짐승, 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 덩어리 같은 곳이에요. 이 기름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제단 위에 불을 피워놓고 제단 위에 그 기름기를 올려서 불을 피우니까 타겠죠. 잘 타겠죠. 기름이니까 지글지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그 후라이팬에 뭐 전지지고 할 때, 옛날에는 뭐 기름이 없어가지고 돼지고기 기름을, 그죠? 돼지고기 그 기름기 많은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식용유 대신에 후라이팬을 이렇게 해서 그 기름을 이렇게 발해가지고 그 부침을 붙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드리는 제사라. 이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자, 이게 이제 화목제사인데, 사장에, 여러분, 이 사장은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사예요. 자, 속죄제사에
4장 31절. 자, 이 속죄제사인데 이번에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속죄제사인데 속죄제사에도 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희생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단 밑에 이제 쏟고 좀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節그 모든 기름을 이 희생의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3장에서 읽었죠. 화목제사의 제물에 기름을 취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꼬리를 미려골에서 꼬리를 잘라 가지고 그 기름진 꼬리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장에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또 콩팥, 두 콩팥, 그 다음에 간에 덮여 있는 기름, 이런 기름진 걸 이렇게 다 기름을 떼 가지고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속죄 제사에도 여러분 속죄 제사는 이 희생의 피를 제단뿔에 바르고 피를 바르죠. 피를 제단뿔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기록을 덮어버리죠. 피로서. 자, 피로 속죄를 끝내는 게 아니고 피로 제단뿔에 이 기록을 바르고 그 다음에 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죠. 기름을 화목제사처럼 기름을 취해 가지고 제단에다가 불살라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기름의 냄새를 맡으시도록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자, 하나님은 그걸 향기롭게 받으셔요. 그죠? 흠향하신다. 이 기름이 태워져서 올라오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열납하시고 흠향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속죄 제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속죄 제사에 우리가 속죄 제사를 기억할 때 속죄 제사는 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으로 그 기름을 태워서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되려면 한 사람의 죄가 사해지려면 피와 기름이 피가 흘려져야 되고 기름이 태워져야 되는 요것이 꼭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속죄 제사에 꼭 같이 들어간 건데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갔고 아벨은 뭘 들고 나가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참 신기하죠.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 제사나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왜 안 받으셨냐면
재물이 마음에 안 맞은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이 뭐 가인을 미워한 게 아니고 가인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이었죠. 그 재물이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아벨이 사랑스러웠냐? 그게 아니고 사람을 차별한 게 아니고 들고 온 재물이 마음에 맞은 거죠. 재물이. 뭘 들고 왔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태워드리니까 하나님이 열납하셨다. 열납이라는 말은 기뻐 받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두 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 제사에 이 번제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에도 이 기름이 꼭 태워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그래서 야, 우리가 죄가 사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듣고 믿었는데, 이 속죄제사에 보니까 이 속죄제사의 마무리가 피 흘림으로 마무리가 된 게, 물론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번제단 뿔에 발라져야 되고, 그 나머지 피를 또 단 밑에 쏟아져야 되고, 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기름이 태워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태워져야 되는, 성령이 한번 역사해 주셔야 되는 그 과정이, 이 기름이 한번 태워지는 요 과정이 있어야 이 속죄 제사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셨어요. 성령도 반드시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화목제사, 속죄제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죄사함을 받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그 화목제 희생, 속죄제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희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또 그의 성령을 또 태워드리는. 그래서 우리 아까 레위기 3장에 보면 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 기름과 피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과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별히 우리에게 어떤 주의를 주죠. 그래서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 기름이 뭔가, 기름이 뭐냐? 그 기름은 우리가 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을 기름 붓듯이,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기름이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그의 성령.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한번 가보면,
로마서 8장에 이 뭐라고 이렇게 써놨냐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그리스도 밖에서 막 죄와 이 오히려 그 그리스도 밖의 세계에 악한 영에 이끌려 다니면서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여기 8장 1절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갑자기 안에 있는 자가 나와요. 언제는 밖에 있었다고도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 밖에 있던 자가 안으로 들어온 때가 있을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언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을까?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옮기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이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래 여기에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여기 생명의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좋아요. 성령에. 이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이 있죠. 그죠? 자,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쭉 이끌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 부활하실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 예수님을 또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힘을 가진 분이 생명의 성령. 이 성령은 다른 말로 생명의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어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죽었던 것을 살리는 힘을 가진 이 그 능력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에게로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옮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그리스도도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그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그죠?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살아났다 이런 말이죠.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속죄가 됐다, 죄에서 자유케 된 거고,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다. 우리를 생명을 다시 살리셨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에서 자유하도록, 사망에 끌려갈 필요가 없도록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성경에 로마서 8장에 쭉 해놨는데 11절 한번 보십시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 몸이 죽게 되는데 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 몸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어요. 다시 살리시는 능력은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성령 또는 기름을 이렇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 성경에서 기름이나 성령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아까 아벨이 그 기름을, 어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하나님이 기름이 태워지는 걸 기뻐 받으시고, 모든 기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시고,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 기름에 관심이 쭉 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 할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물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할 때
성령으로 되니까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어가지고 성령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이니까 성령이 와 있는 자, 성령이 와 있는 자가 바로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죠. 항상 이 성경을 쭉 보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듭나는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성령이 어디 계시냐 보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올 수 없는데 어디에 성령이 계시는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탁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구나.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에게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와 있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와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거듭남의 복음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우리의 거듭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남을 이루어 놨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거듭나고 보니까 이 거듭남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 기름 성령 그전에는 피자가 막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빨간 색깔을 좋아했어요. 빨간색 피니까. 근데 이 성령은 무슨 색깔이죠? 네? 노란색. 이 성령은 기름을 보니까 이 성령이 기름이 좋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성령을 보니까 막 기름이 얼마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피가 몇 번 나오는지 쭉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기름이 몇 번 나오는지 레위기에서인가? 레위기에서 피가 많이 나올까 기름이 많이 나올까 한번 찾아봤다니까요. 찾아보니까 피는 56번인가 나오고 기름은 88번. 지금 정확한 숫자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훨씬 많아요. 피보다도 기름이 아까 많이 나오죠. 뭐 꼬리에 붙은 기름, 뭐 간에 붙은 기름, 무슨 내장에 붙은 기름.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어요. 왜? 성령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원, 우리의 이 거듭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죠? 이게 좋아. 이 어린 양 안에 있는 기름, 그죠?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린 양 드리고 기름 또 딴 데서 떼와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드리고 소 기름 떼와서 드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 안에 있는, 어린 양 안에 창자에, 간에, 콩팥에, 꼬리에 있는 그 기름을 불살라서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따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셨던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 거다. 그 성령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뜯어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게 하더만, 주님이 오시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그렇게 이제 이게 딱 이렇게 쫙 연결이 되니까, 저게 지금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가 되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해가 훨씬 쉽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구약이 또 왜 좋냐면요, 구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냥 신약에서는 성령 이렇게 했다면, 아까 우리 레위기 3장 4장에는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할 때 얼마나 자세히 해놨어요. 기름 곧 뭐예요? 내장에 붙은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두 콩팥과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또 간에 덮인 뿔과 또 뭐 있죠? 꼬리, 이려골에서 배낸 기름진 고리 기름과, 그러면서 기름을 자세하게 그런 게 이 구약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기름이 바로 성령이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기름을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고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좋구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합격. 너희 죄가 사해졌다. 이게 하나님 득 받으시고 기분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맺힌 게 다 풀어져요. 그래가지고 화목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려져 버리고 그런 거죠. 아따 좋은 말씀 어떻게 녹음을 했고 녹음을 안 해보니